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힘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능력들, 그거 다 주님께서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며,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는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또 주님 떠나 살았을 때 우리가 또 얼마나 자주 넘어지며 또 흔들리는 삶을 살았는지,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며 주님,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또 그 은혜를 누리며 또 그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주님, 지금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손 꼭 붙잡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마음 나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 나도 바라보며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 나도 따라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6장 말씀입니다. 35절입니다. 구약 1172페이지 에스겔 16장 3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35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지름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름신. 그러니까 무언가를 사고 싶은 게 딱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을 사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핑계를 대는 거죠. 지름신이 나한테 임해서 그것을 살 수밖에 없게 한다라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실상 마음은 자기가 사고 싶으면서 다른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욕심이 들어오면, 뭔가 욕망이 나에게 생기면 그것을 향해 끝까지 가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16장에서도요, 하나님은 끝도 없이 마치 폭주 기관차처럼 자신의 욕망을 향해서 달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모습이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36절에 이스라엘의 죄를 4가지로 압축해서 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누추한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더러운 겁니다. 어떤 욕망이죠. 욕망에 취해가지고 마치 침을 흘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누추한 것을 쏟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하고 악한지 모른 채 자신 안에 있는 그 욕망을 끊임없이 흘리고 그것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자 누구를 찾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애굽, 그리고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마치 한 여인이 여러 남자와 행음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와 겉으로 보기에는 관계를 잘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이방 나라를 따르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처음에는요 그냥 그 나라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가치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그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과 똑같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들이어야 됩니까? 욕심을 내려놓고,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욕심만 있으면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 욕망하면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자들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에 욕심을 두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떠나 이방 나라를 따르는 모습들, 세상 권력과 세상 사람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들, 그리고 결국 그 가치가 그들에게 우상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우상에게 자신의 소중한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모습.
그것이 끊임없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찾아다니고 내가 붙들고 내가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그것이 결국은 나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를 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뭐 세상 사람들도 상식적인 세상의 그런 속담도 있죠. 믿는 도끼가 발등 찍는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너가 그렇게 찾아다녔던 애굽,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처음에는 잘 지내는 것처럼 느꼈지, 좋은 것처럼 느꼈지. 근데 결국 그들이 너의 뒤통수를 칠 거야. 결국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부끄럽게 할 거야.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이방 나라를 찾아다녔을까요?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우리나라가 더 풍성해지려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지지 않으려고, 부끄럽지 않으려고 세상 방법을 찾아다닌 거죠. 그렇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따르고 섬겼는데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손에 넘길 것이다. 처음에는 내가 세상을 선택한 것 같았어요. 처음에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한 것 같았어요. 처음에 내가 그 방법을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살짝 맛만 보려고 했는데 서서히 그것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이 너에게 와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거야. 네가 의지했던 세상이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거야. 처음에는 다 줄 것처럼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다 빼앗아 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참 많은 기대를 합니다. 목사에 대한 기대, 또 성도들에 대한 기대, 교회에 대한 기대, 그런 기대치가 다 어느 정도 큽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모습들을 만날 때가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어떤 나라와 뒤지지 않을 정도로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은혜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인 교회 안에 성도들 모습 속에, 또 그런 교회 모습 속에, 또 때로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 속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거죠. 그냥 다 좋겠거니, 다 괜찮겠거니, 다 좋을 거야 라고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사람은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늘 경계하고 늘 경각심을 갖고 늘 깨어 살지 않으면 너도, 너희 교회도, 너희 지도자도 어느 순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4절부터 52절까지는요, 우리가 아까 35절부터 4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시고 그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나서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즉 그 말씀입니다. 구약의 가장 악한 도시를 표현하자면 어떤 도시가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겠죠. 소돔과 고모라. 롯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한 땅. 딱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죠. 비옥한 땅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그 땅은 악과 음란과 죄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의 심판이 내려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이방 나라의 가장 악한 나라의 대표가 소돔과 고모라라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악한 땅으로 대표되는 바로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이방 민족과 하나 되고 피가 섞인 그 땅. 그래서 결국은 남쪽 유다 사람들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피가 섞인 더러운 족속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소돔과 사마리아가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악한 땅인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돔도 너네처럼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말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마리아의 죄도 너에 비하면 반밖에 되지 않아. 그리고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너네들의 죄에 비하면 소돔과 사마리아의 모습은 의로울 정도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은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북이스라엘은 악해서 망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래 그들도 악해서 포로로 잡혀갔어. 남아있는 우리는 괜찮은 자들이야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네가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신자도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왜 이래? 우리 교회 왜 이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그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죄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모여서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곳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이해하고 다시 돌아오고자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 발버둥 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면 다행인데 끝도 없이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나요? 그게 누구일 수 있어요? 나일 수 있다는 거죠. 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들에 버려진 채 발버둥 치면서 죽어가던 존재가 바로 나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살려주신 주님, 그런 나를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신 주님, 그런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고 마는 거죠. 다시 세상을 찾으며 내 욕심대로 살며 세상과 다름없이 사는 겁니다. 예배만 드릴 뿐, 종교만 기독교일 뿐, 내 삶은 세상과 똑같은 겁니다. 심지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들보다 더 심한 죄를 짓고 더 악해질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이것이 아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하고 경계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교만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풍족함과 태평함 가운데 취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물질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 우리가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교만을 주님 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내 욕심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게 그냥 잠깐 세상의 맛만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고,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잠들지 않고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깨어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자였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 아니면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또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껍데기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진정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 가족들, 우리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 그런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사람을 기대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끄심을, 주님이 세워가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고창 단기 선교 가 있는 우리 두 분 장로님과 우리 또 한 분 집사님,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받습니다.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더 악한 삶으로 치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게 바로 저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가족일 수 있고, 그거